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변혁시키고 개혁하고, 교회를 새롭게 꾸미고, 교회를 바꾸어가고,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이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내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느니라 하고 난 다음 바로 나오는 말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삶,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짧은 구절에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4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가장 궁극적으로 해야 될,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죠?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화목을 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화목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일은 전쟁과 투쟁과 혁명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인종과 계급과 젠더와 종교로 갈라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편견과 모순을 넘어 화목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길,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Peacemaker의 삶, 그것을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어낼 때 그때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어떤 직분이 주어져 있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는 그런 직분 같은 거 안 해요. 큰일 날 말씀입니다. 직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모든 직분의 본질이 무엇이죠? 견제가 아닙니다. 직분의 본질은 화목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장로님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목사로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고, 권사님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집사님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직분, 모양은 달라요. 선교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직분은 똑같이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나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싶다. 사역을 뭘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합니다만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죠? 내가 이 BBS를 통해 뭘 기대할까요? 우리의 아이들과 어른과 학생과 교회가 화목하는 일입니다. 선교를 가서 기대하는 일이 뭡니까? 몇 명 전도했느냐, 실적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멕시코 형제들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가대를 합니다.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 일로 찬양팀을 만들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걸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럼 왜 오늘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느냐? 세상과 이 땅에 잃어버린 백성들 사이에서, 잃어버린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화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럼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 교회 분열이 일어난 이유는요, 놀랍게도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생겼어요.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성경 해석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분열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나중에는 나는 예수파까지 나왔어요. 나는 내 멘토는 아볼로인데, 나는 내 멘토는 게바, 베드로인데, 나는 성경 공부를 바울에게 직접 배웠다니까 웃기지 마, 나는 예수파야. 이렇게 부딪힌 거죠. 내가 바라보는 성경 말씀의 관점이 맞고, 내가 해석하는 관점이 맞고, 우리 선생님이 최고고,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또 이상한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 안 해도 된다, 이걸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신학이고 교리고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크게 분열시킨 이유는 뭡니까? 성령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됐어요. 방언의 은사가 가장 중요한 은사야. 아니야. 예언의 은사가 가장 중요한 은사야. 너 방언할 줄 있니 없니? 너 예언할 줄 아니 못하니? 끊임없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방언을 가지고 성령님이 안 계셔서 분열이 생긴 게 아니라 은사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태도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문제가 없는데 성령론은 문제가 많다. 성경은 문제가 없는데 성경과는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킨다. 오늘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었고, 성령 은사를 체험한 결과가 서로를 분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지 말자, 성령 받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분열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분열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내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렇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가는 감격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화목을 이루어가는 통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가운데 목회 열심히 하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화목한 일들을 다 포기해버린 채 우리가 열심히 교회 세워 나아가면, 그리고 직분 감당하고 나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열심히 선교했는데 화목을 잃어버리면, 열심히 전도했는데 화목을 잃어버리면,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화목을 잃어버리면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화목을 잃어버리면 말씀도 허망해지고 은사도 허망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봐도 똑같아요. 화목하게 하는 일은 절대 감당하지 않는 아빠, 잘생겼습니다. 돈도 잘 벌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음식 너무 잘해주고 미모도 뛰어나고 사회적인 활동도 잘하고 그렇게 타고난 엄마가 계신데 화목이 안 됩니다. 얼굴 잘생겼고 공부 잘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화목이 안 됩니다. 예쁘고 정말 일도 잘하고 자기 짭 찾고 멋지게 살아가는 딸이 있습니다. 화목이 안 됩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아드님이 있고 아들놈이 있다는 거, 그죠? 네, 반대도 있지만 그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모든 걸 잃어버리면 그건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은 잘못하면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고민은 이것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화내는 건 본능이고 참는 건 이성이죠. 그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목하게 하는 건 복음이고 영성입니다. 여러분, 본능에 따라 우리 살지 말고 이성으로만 살지 말고 복음과 영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본능에 충실하고 싶고 그리고 이성의 힘으로 버틸 수는 있어도 영성과 복음으로 감내해내기는 어느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어려운 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설 때 이런 나를 향해서도 주님이 다정하셨고 이런 나를 향해서도 화목하신 주님이라면 그것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십자가를 통해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은 사역적 사명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화목을 이루셨습니까? 보시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할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나에게 돌릴 때 하나님과 세상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 죄를 나에게 돌렸으면 정죄하고 전쟁나고 갈등하고 부딪힐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않고 당신에게 돌렸습니다. 당신에게 돌릴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면 전쟁과 반목과 갈등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나의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화목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나아갈 때에는 우리는 전쟁과 갈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나에게 돌리는 싸움, 그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향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가 그 싸움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단수형으로 독야청청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복수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금을 긋고 담을 쌓고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다리를 건설하고 틈과 담 사이에 꽃을 심고 그리고 그곳에 만남의 광장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새로운 피조물의 길인 것을, 그럴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 새로운 피조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참 번역이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 한글 번역 쉬운데 저게 뭐 어렵다는 건가 싶지만 이게 이중적 의미로 모든 게 돼 있어요. 동사가 무슨 말이냐, 문맥에 따라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The old was gone 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전 것은 죽었다, has passed away 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 All things are become new 라고 할 수도 있고, 새 것이 온다, The new has come 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영어 성경들 버전을 보시면 킹 제임스 버전, ESV 전부 다 달라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여기에 쓰여져 있는 그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나갔다라고 해도 되고 서서히 지나가며 사멸한다라고 번역해도 되고 죽는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passed away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저는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딱 한 말로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의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의미 최소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죠? 그냥 있던 사람들이 옛날 것 버리고 새롭게 자기 자신 안에서 셀프 레노베이션을 하는 거죠. 내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옛 것들은 사라지고 새 사람들이 오는 거죠. 아까 집을 말씀드렸죠. 내가 달라지거나 우리 집에 새 사람이 오거나 그러면 우리 집이 새롭게 되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바뀌는 거죠. 유대인들이 고집스러운 유대교의 잘못된 율법주의를 버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새롭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그들은 사라져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죠.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변하여 기독교인들이 되든 아니면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어 다시 우리에게 오든 이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의미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 사람이 되든 새 사람이 오든 이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집에 새 사람이 와서 새 집이 되고 내가 변하여 우리 집이 새 집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치열한 세대 속에 우리 선한청지기교회 성도님들이 새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새 사람들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이 가득하여 새 교회가 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믿는 사람들의 변화가 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돌아와야 하는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좀 이런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들이 새로운 영향력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보내어 주시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의 관행과 우리의 잘못되어진 습관과 오래 잡혀 있었던 것들을 바꿔가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미처 몰랐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때로는 도네이션을 하기도 하고 의견을 주시기도 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사람을 통해 그걸 경험하게 되어지죠. 새로운 사람이 올수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새로운 사람만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새 사람이 오면은 귀찮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새 사람이 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고등부 아이들 제가 전도를 좀 강조를 했더니 많이 왔어요. 제가 있던 교회가 되게 부촌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전도사님 집에 오는데 2단 케이크 뭐 이런 거 사오는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그리고 뭐 이번에 어디 가니 했더니 뉴질랜드 좀 들렀다 온다고 그렇게 방학 때 가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 되게 부자였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세상에 6명밖에 없었는데 평균 신장이 188이었어요. 다 키 크고 잘생기고 영양 상태가 아주 좋은 애들만 저희 고등부에 있었어요. 제가 전도를 강조했더니 옆에 있던 다른 고등학교 공고에서도 어떤 애가 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새로운 애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고등부 물이 안 좋다고, 별 희한한 것들이 다 온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쳐다보다 그랬습니다. 별 희한한 것들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주님 보시기에는 네 눈에는 별 희한한 것들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네가 변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보내줘도 너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때 천국엔 잔치가 열린다는데 너에게는 냉소가 생기는구나. 애가 조금 상처받을 각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다시 생각하자.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새신자가 오니까 불편해요. 주차장 피곤해지고 밥 먹는데 옆에 막 걸리적거리는 사람들 많고, 처음 보는 사람이 앞에 나가지고 왜 마이크 듣고 찬양하고 저러냐? 불편해요. 불편해.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그런 애매한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새 사람을 보내어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새 사람을 옛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아무 소리 하지 말고 5년 동안 우리 한 것만 배우세요. 뭘 만드는 거죠? 옛사람을 만드는 게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기존의 흐름을 이해하고 특징을 알아야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텐데 열린 마음이 없으면 그냥 늘 우리 하던 대로만 하세요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믿음의 백성들은 옛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새롭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어느 틈에 그렇게 되는 거죠. 새롭게 하지마, 새롭게 하지마, 절대 새롭게 하지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애인들이 들어오고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다 불편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새롭게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성도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문재 작가는 말합니다.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우리가 복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아파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종소리, 생명의 소리가 더욱 멀리 퍼져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내가 더 아파지는 길이고, 그래서 더 멀리 소리를 보내기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은 죽음을 맛보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떤 한 엄마가 딸과 대화했던 내용을 적어놨더라고요. 딸의 생일날이 되었다. 그 딸이 나에게 와서 물었다. 엄마, 왜 날 낳으셨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럴 때? 낳고 싶어서 낳은 줄 아냐? 내가 너를 이렇게 드려야 될까요? 엄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 엄마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널 낳은 게 아니라 네가 날 찾아온 거야 라고 대답해 줬답니다. 그런 엄마하고 커온 딸은 얼마나 감수성이 좋을까, 순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봐도 나도 이런 소리 못했을 텐데 싶더라고요. 네가 날 찾아온 거야. 그냥 혼자서 그 글을 보고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이 소유처럼 여겨지지 않겠구나, 내가 널 낳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가 날 찾아왔다고 한다면 밉지 않겠다,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사랑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가 나를 낳은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낳은 것도 아니라, 오히려 내가 찾아간 교회고 교회가 나를 찾아왔다. 세상이 나를 낳은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세상을 낳은 것도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찾아왔고 내가 그 세상을 찾아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원망과 그리고 미움보다 오히려 어쩌면 고마움과 그리고 감사가 더 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며 목회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내가 널 낳았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거보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시켜서 내가 널 낳았다 보다 네가 날 찾아왔다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그렇게 되면 섭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를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오게 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함께 지어져 가서 새로운 교인들과 또 이 자리를 오랫동안 기도와 눈물로 지켜왔던 성도들이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 되어져서 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일, 여긴 내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그림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새로운 환경과 공간이 생겨도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면 새로워지는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시대가 변해서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으려면 모든 게 불편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불편한 게 아닙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불편해집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만나고 이름 묻고 교제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출발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종환님의 다시 떠나는 날이라는 시를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깊은 물과 험한 기슭과 산맥 앞에서 멈춰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떠나는 날이 되자라는 그런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은 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물고기처럼, 험한 기슭에 꽃 피우길 무서워하지 않는 꽃처럼, 길 떠나면 산맥 앞에서도 날개짓 멈추지 않는 새들처럼, 그대 절망케 한 것들을 두려워하지만은 않기로, 꼼짝 않는 저 절벽에 강한 웃음 하나 던져두기로, 산맥 앞에서도 바람 앞에서도 끝내 멈추지 않기로. 이런 마음으로 다시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보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